우린 지금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6번째 문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6번째 문장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구절인데요. 이 6번째 문장은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좌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선포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가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승천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늘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 스카이가 아니라 heave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실 때 그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heaven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늘 올라가실 때 그분의 인성이 온전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땅에서 하늘 올라가실 때 눈에 보이도록 올라가셨습니다. 잘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데요. 성육신 하기 전에는 신성만 있으셨다가 승천하실 때에는 인성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장소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진전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를 떠나가셨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떠나가셨는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7번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답부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은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인성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그분의 신성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라고 할 때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궁금한 게 저에게 생겼습니다. 인성은 하늘에 계시고 신성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인성과 신성은 같이 있는 겁니까? 떨어져 있는 겁니까? 어렵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인성은 하늘에 가셨어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신성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같이 있는 건가요?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어렵도다. 그죠? 어려워요. 그죠?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니까 이거를 제가 궁금한 거를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48문을 보시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답을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분이 취하신 인성을 초월해서 계시는 거죠.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시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분의 인성과 함께 신성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그의 인성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하기 쉽지 않아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 이 표현들이 참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신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신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의 그 몸을 입으신 것도 사실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신비로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승천하셨다는 것 그 자체도 신비인 거죠. 그의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조화롭게 되어 있는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또한 그분의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은 왜 하늘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역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무를 이유가 이제 없으신 거죠. 다 마쳤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이란 곳이 원래 성자 하나님께서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잠시 내려오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도 장차 하늘로 올라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방법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는 그고 나는 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나다. 저 사람이 잘 된다. 배아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는 그고 나는 나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그는 그고 나는 나. 그에게는 그의 은혜가 있고 나에겐 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승천 사건과 연결했어요. 그는 하늘에 가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뒤에 어쩌라고, 그죠? 그분은 하늘에 가셨어요. 우리는 땅에 있었어요. 어쩌라고. 그는 그고 나는 안 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가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하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가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 올랐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다 46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하늘에 오르사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본 것처럼, 직접 보았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유익된 것을 위해서. 또 하나는 심판을 위해서 그가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정리하면요, 하늘에 오르사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늘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의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이 땅의 사역이 완성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문제가 무엇이냐? 본 사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찾아냈습니다.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말씀 보실까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해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신 것을 보았다. 왜 서 계셨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서 계셨다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스데반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저는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주님이 그 보호자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셔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그분에 앉아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오른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대적 사고로는 여기는 권위의 자리예요. 상속자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리이고 통치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것. 주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앉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최재익 목사님의 사도신경을 책을 보니까요, 3가지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죄 제사를 마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사역들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표시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성전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가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왜 오른편에 계시느냐?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기 위하여 오른편에 계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그 영광의 자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앉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런 것이죠. 그분이 하늘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하늘에 앉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앉을까요? 예수님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 앉을까요? 왼편에 앉을까요? 아니면 앞에 앉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오른편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이게 방향의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른편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고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앉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분은 그곳에 그냥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앉으셔서 뭘 하느냐? 네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시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의탁해서, 성부 하나님께 부탁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두 번째는 보내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교회와 만물들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죠. 통치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들도 다스려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앉으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기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게 기도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앉아 계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잘 정리해 보니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54번에 보니까 이걸 너무나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심으로 어떻게 높이 되셨습니까? 승귀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떻게 높이 되셨습니까? 답부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심으로 높이 되시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을 받으시고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십니다. 또한 자기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원수들을 자기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들과 은혜들을 베푸시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가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셨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신다라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원수들로부터 지켜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번째로 정리할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사도신경의 6번째 문장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스데반의 이야기가 참 저에게 도전이 되고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관계나 또 직장의 사회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이 생겼을 때 참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죠.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분 하늘에 오르셨고 나에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다스려 주시는 분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분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지켜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 6번째 문장을 고백할 때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